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사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설 명절을 통해 대한민국 가운데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잘 쉬지도 못하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참 많은 대한민국인데,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가족들마다, 만나는 친척들마다 영육간의 쉼을 주시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힘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첫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한 기독론적인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 축기 사역, 병 고침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먼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대안으로 만든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곳에서 예배, 각종 집회, 교육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회당이 늘 함께 있었어요. 그만큼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도 있었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게 바로 공개석상에 서신 예수님의 첫 모습입니다. 대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회당장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회당장의 허락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구별이 되는 어떤 다른 영적 차원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일반적인 사람들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악한 귀신들도 그 가르침에 반응을 합니다. 23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까지는 잠잠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권위가 그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자 더러운 귀신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어둠이 물러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당 가운데 말씀의 빛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한 악한 영들의 수사적인 질문은요, 사실상 우리들을 떠나달라고 하는 그들의 절규지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서로 놀라서 서로 묻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기서도요, 권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축기 사역,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회당을 나온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먼저 부르셨던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확인한 베드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공적 공간인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적인 공간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방문은요, 베드로의 집에서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를 기대케 하시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집을 향하니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당시 열병은요, 흔한 질병이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가기도 했었어요. 회당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치유 선포도 없이 곧바로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키세요. 그러자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공간복음서 저자 모두 열병을 의인화하여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누가는요, 예수님의 열병을 꾸짖으신 결과로 떠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공적으로 보여주신 새로운 권위는요, 이렇게 제자들의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회복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회복되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회당과 베드로 집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금세 가버나움에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운집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시죠.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권위 있는 영육의 치유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는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적 이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그저 유능한 설교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를 보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음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 4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회당과 베드로의 집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또한 그대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라기는 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목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